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9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강남 비전 침례교회 한재욱 목사님이 쓴 인문학을 하나님께 라는 책에 나오는 짧은 예화입니다. 중국에 어떤 한 사람이 초나라로 여행을 가고 있었다고 그래요. 여정 중에 잠시 쉬고 있었는데 그 마을 사람이 지나가다가 이 사람에게 말을 걸어왔다고 그래요. 어디를 가고 계십니까? 네, 저는요 초나라로 가고 있습니다. 초나라요? 초나라는 남쪽으로 가야 되는데요. 아, 그래요? 아무 걱정 없습니다. 저는 여행 준비를 철저히 했거든요. 아니, 그 말씀이 아니라요. 초나라는 남쪽에 있다고요. 지금 북쪽으로 가고 계시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걱정할 거 없습니다. 제 마차들의 말들은 아주 튼튼합니다. 게다가 빠르기까지 합니다. 아니요, 지금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북쪽이 아니라 남쪽으로 가셔야 된다니까요. 알았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마부는요 아주 유명한 마부입니다. 너무 여러분 넌센스지요. 아무리 철저한 준비를 하고 튼튼하고 빠른 말과 마차가 있고 유능한 마부가 있다라 해도 방향이 틀리면 소용이 없습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속도보다 방향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아무리 빠르게 달리더라도 결승점을 향해 가지 않는다면 열심도 속도도 무의미하지요. 보통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사막을 건너는 것으로 비유하곤 합니다. 사막을 건널 때는 정밀한 지도보다 오히려 나침반이 더 필요하다고 합니다. 바람이 한번 심하게 불면 있던 언덕도 없어지고 없던 언덕도 생겨나는 곳이 사막입니다. 그러므로 지도도 무용지물이라는 거지요. 하지만 나침반이 있으면 정확한 방향을 알 수 있고 마침내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밤하늘에서 북극성을 보는 사람은 밤이 아닐 수 있습니다. 밤바다에서 등대를 보는 사람에게는 어둠이 아닐 수 있습니다. 미로 같고 칠흑 같은 삶 속에서도 방향만 분명하면 결코 방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혹시 방향은 불분명한 채
헛도만 내고 계시진 않습니까? 죽도록 미쳐도 후회가 없는, 모든 것을 바쳐도 아깝지 않을 분명한 삶의 방향과 목적이 있으십니까?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주목받는 수제자였습니다. 그는 단연 으뜸이었습니다. 처음에 안드레와 함께 주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장차 너는 반석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그에게 예수님께서 기대를 갖고 계신다는 거였습니다. 갈릴리 해변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는 그 예수님 말씀에 배도 그물도 버리고 주님을 따릅니다. 그 역시 주님에 대한 신뢰가 이토록 컸던 것입니다. 갈릴리 바닷가를 건너고 있을 때 큰 풍랑을 만나게 되지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고 계셨어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베드로가 예수님, 저도 물 위를 걷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와라 한마디를 하시고 놀라운 건 베드로가 그 말씀 한마디에 물 위를 걷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믿음의 위대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그때 베드로가 만점짜리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기대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역시 그 주님을 신뢰했고요. 그리고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에게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떠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베드로가 그때 단호하게 의지를 피력합니다. 예수님, 모두가 다 주님을 버려도요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한마디를 덧붙이시죠. 네가 오늘 밤에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그때는 더 강하게 예수님에게 어필합니다. 예수님,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예수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답을 해요. 베드로는 자신이 결코 넘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소녀의 3번의 질문을 통해 그는 실패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주님을 부인합니다. 맹세하며 부인하지요. 저주하고 부인합니다. 그는 큰 인물이었던 만큼 그의 고백과 그의 말은 남달랐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그렇게 덩치가 컸던 만큼 그는 더 요란한 소리를 내며 넘어졌던 겁니다.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았던 분명한 실패였습니다. 다시 재기가 불가능할 것 같은 확실한 실패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한 채 다시 갈릴리 바닷가로 돌아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21장 본문의 시작은 그의 포기와 그리고 푸념으로 시작합니다. 나는 이제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지금 다시 그리로 돌아간 거였어요. 그 실패 때문에 베드로의 인생의 시계는 거꾸로 가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정말 안타까운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빈 무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베드로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기도 했지요. 여러분, 빈 무덤도 확인했고 부활하신 예수님도 확인했으나
그는 다시 고기 잡으러 돌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실패가 얼마나 치명적이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지요. 하지만 여러분, 베드로의 이야기는 그래서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는 이후에도 성경에서 계속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실패했을지 모르지만, 베드로는 실패해서 포기했을지 모르지만, 그 실패한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이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실패해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실패해도 끝내지 않으시는 주님이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모두 크든 작든 넘어집니다. 실수하고 실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고 그리고 좌절하지요. 그리고 급기야 우리는 그래, 내가 뭘 더 할 수 있겠어. 이런 처지와 형편에 내가 뭘 꿈꿀 수 있겠어.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이제 포기하게 되지요. 적당히 대충 되는 대로 살면 되지 뭐, 이렇게 체념하듯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실패해도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패해도 끝내지 않으시는 주님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패해도 끝나지 않는 그 무엇인가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어떤 실패에서도 또 어떤 좌절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실패했던 베드로에게 끝나지 않는 그 무엇은 무엇이었을까요? 실패해도 끝내지 않으시는 주님의 그 무엇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몇 주 전에 첫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었었지요. 실패해도 끝나지 않는 그 무엇, 첫째는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실패해도 끝나지 않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배반하고 그리고 모든 걸 버리고 다시 고기 잡으러 돌아갔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신 겁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찾은 게 아니었고요,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신 거였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있던 그를 예수님께서는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트로 나올 때 예수님께서는 아주 애정어린 표현으로 그들을 불러주시죠. 얘들아, 이렇게 말이에요. 애정이 듬뿍 담긴 주님의 호칭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손수 아침 식사를 차려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주님께 섣불리 다가오지 못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리 오라고도 말씀하세요. 근데도 제자들은요, 예수님에게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손수 떡과 생선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다가가셔서 그들에게 아침을 먹여주시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행위들을 보면 여전히 베드로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식사를 마치시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을 연거푸 물으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주님을 사랑하느냐고 3번 물으십니다. 물론 그 질문을 받는 동안 베드로는 몹시 괴로웠을 겁니다. 곤혹스러웠을 겁니다.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을 거예요. 그가 흘렸던 쓰라린 눈물이 생각났을 겁니다. 그리고 그가 얼마나 요란하게 넘어졌는지도 기억됐을 거예요. 하지만 그 3번의 질문을 통해 베드로는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전히 주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것과 베드로 자신도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지요. 전처럼 단호하게, 확실하게, 자신 있게 사랑합니다, 부인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습니다, 이렇게는 말 못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자신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알았던 베드로는 조심스럽게, 겸손하게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주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전처럼 큰 소리치고 호언장담하는 모습은 사라졌을지 모르지만 자신을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우쳤던 베드로는 그 역시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까지 주님을 배신하고, 아니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던 베드로가 다시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니 말입니다. 그건요, 자신을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했다면 그 누구도 고백할 수 없는 내용이었단 말이에요. 분명합니다, 여러분. 실패해도 끝나지 않는 주님의 사랑.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크든 작든 우리는 다양한 많은 실패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실수하면서 무너지기도 해요. 실패하면서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낙심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괜찮습니다. 실패해도 끝나지 않는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은요 자기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경건치 않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그런 모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즉 결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으실 만큼, 그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실 만큼, 그리고 우리를 건져주실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죽음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실패도 끝나지 않는 이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용기가 되고, 여러분에게 확신이 되기를 바랍니다. 실패한 우리를 그 누구도 돌아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실패한 우리를 더 비난하고 비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 때문에 무너지거나 그것 때문에 주저앉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떤 실패에서도 그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실패도 끝나지 않는 무엇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실패해도 끝나지 않는 주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는 그의 실패 때문에 모든 걸 다 포기한 채 다시 예수님을 만나기 전 고기를 잡았던 때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대답을 할 때마다 예수님은 0 곱하 3번이나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리고 16절에는 내 양을 치라. 그리고 17절에는 또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양을, 즉 주님의 양이지요. 지금 베드로는 고기 잡으러 와 있습니다. 그럼 베드로를 향해서, 그래, 너 내가 여전히 사랑하니까 그냥 그렇게 고기 잡고 잘 살아, 내가 고기 잘 잡게 해줄게,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모든 걸 포기하고
고기를 잡으러 돌아와 있는 그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무슨 말씀이세요? 주님을 배반했고 주님의 기대를 저버렸어요. 모든 걸 다 포기했고 다시 그냥 고기나 잡으며 살겠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 그때로 돌아간 베드로를 향해 주님은 여전히 그에게 임무를 맡겨주고 계시는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쳐라. 주님이 처음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너 나를 따라오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야. 그에게 그렇게 비전을 주셨고 사명을 주셨던 것처럼 여전히 변함없이 지금 실패하고 포기하고 있는 베드로를 향해 주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또 말씀하세요.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실패해도 끝나지 않는 주님의 사명이 베드로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실패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겐 실패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에겐 실패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실패해도 끝나지 않는 주님의 사명은 여전히 우리에게 남겨져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그것이 절망 속에 있는 우리에게 희망이 되고, 그것이 포기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에서 다시 힘을 내어 일어설 수 있는 비결이 됩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명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는요, 이때 다시 주님의 사명으로 회복을 하고,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을 기다리고 있던 그 무리들이 있었고,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임하시게 되고,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큼 방언이라고 하는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람들이 어리둥절하고 있을 때 누가 그들 앞에 섭니까? 바로 베드로가 섭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셨다는 증거이고, 그리고 그 말씀과 더불어 비로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침례를 받은 사람이 3,000명이나 됐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초대교회 초기 복음의 사역은 바로 이 사도 베드로가 주도하게 되죠. 주님께서 그에게 다시 맡겨주신 그 사명 그대로 베드로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실패해도 끝나지 않는 주님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걸 말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실패했을 때 어떻게 다시 일어서려고 하십니까? 여러분은 포기하고 싶을 때 어떻게 다시 일어서려고 하십니까? 여러분은 다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무엇으로 다시 시작하려고 하십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이, 그리고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명이 바로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소망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실패를 경험했던 베드로가요, 아주 중요한 고백을 우리에게 남기지요. 여러분, 베드로후서 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베드로 사도가 자신이 뼈저리게 경험했던 경험을 토대로 우리에게 지금 얘기해 주고 있어요.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우리의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택하심, 즉 하나님의 소명과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습니다. 나를 향하신 분명한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굳게 하라고요.
그걸 행하면 언제든지 실족하지 않는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깨달음이 있었어요. 아하, 실패해도 실족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실패 때문에 낙심하고 실패 때문에 좌절하지 않을 수 있어요. 주님의 사명이 확실하면 됩니다. 실수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실패 없이 사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 때로는요, 그 실수와 실패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지치게 하죠. 그리고 무너지게 해요. 그리고 낙심하고 포기하게 돼요. 실족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실패하지만 실족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명을 분명히 하면 여러분, 어떤 실패의 자리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베드로의 권면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권면으로 들으십시오. 이 베드로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오늘 주님 앞에 있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십시오. 무엇 때문에 여러분이 좌절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여러분이 낙심할 수밖에 없는지, 무엇 때문에 여러분이 힘을 잃어버리고 주저앉아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 다시 용기를 내고 다시 전진해가고 다시 달려갈 수 있는 것, 즉 실패의 자리에서도 실족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실패에도 끝나지 않는 주님의 사명을 붙드는 것입니다. 15세기 조선 세종 때 편찬된 석보상절에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아름답다에서 아름이라고 하는 말은요, 나를 뜻한대요. 그래서 아름답다는 나답다는 뜻이랍니다. 내가 나다울 때 가장 아름답다는 표현을 쓴다는 거예요. 내가 나다울 때 가장 아름답다. 사실 우리는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을요, 겉을 잘 꾸미거나 이렇게 오늘처럼 차려입고 막 이렇게 여러분, 하여튼 뭐 변장인지 화장인지 모르겠지만 막 이렇게 하고, 우린 그런 겉모양만 가지고 자꾸 아름답다는 걸 얘기하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아름답다의 원래 말은요, 나답다는 거래요. 나답다. 여러분, 나답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나답다, 이게 분명해지려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나답게 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답게 사십니까? 그럼 여러분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이 분명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아름답게 사십니까? 여러분,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에베소서 2장을 찾겠습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에베소서 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우리의 분명한 정체성입니다.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만드셨답니다. 여기에서 이 만드셨다는 말은요, 포이에마라는 말인데, 이 포이에마라고 하는 말에서부터 포엠, 시라고 하는 단어가 파생됐어요. 이 포이에마라고 하는 말은요, 작품이란 뜻이에요. 작품. 제가 그런 설명 드린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상품으로 만드시지 않고 작품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여러분은 누굽니까? 나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 지어진 존재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하나님이 만들긴 만드셨는데 그냥 만드신 게 아니라 목적이 있어서 만드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선한 일, 그 만드신 목적이 뭐예요?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근데 그냥 만드신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즉 우리를 구원하셔서 선한 일을 하도록 만드셨어요. 그 선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선하신 일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시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만드시기 전에 우리를 향하신 분명한 목적을 갖고 계셨어요. 그 목적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이 땅에 존재케 하시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지어진 자예요. 즉,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자예요. 나답다가 아름답다랍니다. 아름답다는 나답다는 거랍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의 인생이 아름다울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지어주신 목적, 바로 그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아름다운 삶이에요. 말 그대로 beautiful life, 정말 아름다운, 찬란한, 영광스러운, 행복한 삶이 뭐예요? 하나님이 부여하신 목적, 사명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존재를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하면요, 정말 나에 대해서 놀라운 깨달음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런 걸 보면 이 2장 10절의 말씀을 근거로 생각해 보면, 첫째,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셨어요. 놀랍죠, 여러분? 우리가 지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우리가 존재하기 전부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계획되어 있었어요. 기가 막히죠, 여러분? 누군가는 엄마 아빠가 실수로 낳았다 이럴 수도 있어요. 아이고, 너는 뭐 낳으려고 한 게 아닌데 그냥 생겨서 낳았어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요, 여러분이 지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리고 그런 걸 보면 바로 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생각보다 앞서서 오늘까지 하나님에 의해 진행되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 분명한 나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고 저는 여러분에게 거룩한 자존감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존재는요, 사람들이 평가하는 혹은 어떤 외적인 요소를 가지고 평가받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이 생에 살면서 여러분 스스로 느끼고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는 그런 존재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스스로 거룩한 자존감을 잃어버리고 사느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명, 나를 이 땅에 존재케 하신 분명한 목적, 이걸 위해 살지 않으니까, 끊임없이 방향을 잃어버린 채 방황하고 사니까 나 스스로도 자존감을 갖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 실패해도 끝나지 않는 주님의 사명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을 향하신 그 분명한 하나님의 사명이 아직도 불분명하다면 멈추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이 저를 지으셨다고 하셨죠. 저를 지으시기 전부터 분명한 목적을 갖고 계시다고 했지요. 그리고 저를 이 땅에 존재케 하신다고 하셨지요. 하나님,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저 그거 위에 살고 싶습니다. 넘어졌다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분명한 목적,
쓰러졌다가라도 비틀거리면서라도 다시 방향을 잡을 수 있는 분명한 내 인생의 가치,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실패한 복판에서도 내가 다시 용기를 가지고 일어설 수 있는 바로 그 분명한 나의 사명.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상황들이 불가능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가능을 돌파하고 뛰어넘을 수 있는 분명한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 저 그거 알려주십시오. 저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목적이 분명한 사람들은요, 힘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목적이 확실한 사람은요, 열정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지요. 그렇게까지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극복해야 될 목적이 불분명한 겁니다. 아무리 상황이 나를 짓누르고 있고, 아무리 내가 나를 봐도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감내하고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만한 분명한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대로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름답게 사십시오. 여러분, 아름다운 인생 사십시오. 여러분을 향하신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 여러분을 향하신 분명한 하나님의 사명, 그리고 실패에도 끝나지 않는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사명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사명을 분명히 하고 그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정체성이 분명하면 세상 속에 살아가는 나도 분명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것 때문에 자꾸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정체성이 분명해야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내가 분명해집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을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7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네요. 아버지,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예수님도 그들을, 여기서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말해요.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우리는 세상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에 보내진 거예요.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산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생존이 이유가 되는 거예요. 우린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린 보내진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를 지으시기 전부터 분명한 목적을 계획하셨다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신 거예요?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라고 말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을 좀 가보실까요? 예수님이 이런 고백도 하세요. 요한복음 6장을 보세요.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그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세상에 사는 게 아니라 세상에 보내진 것이다,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보내졌다는 건 보내신 분이 계신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보내졌다는 건 보내신 분의 뜻도 있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보내시니, 나를 보내신 이의 뜻. 나다운 게 뭐예요? 나를 보내신 분, 그분을 의식하는 거예요.
나답게 사는 게 뭐예요? 나를 보내신 분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세상에서 사는 게 아니고요, 세상에 보내진 거라고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산다고만 생각해요. 여러분, 보내진 거예요. 잊으시면 안 돼요. 보내신 분이 있다는 걸 말입니다. 보내신 분은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다시 말해, 보내신 분의 뜻도 있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 분명한 주님의 사명, 실패해도 끝나지 않는 주님의 사명. 여러분, 이 사명을 위해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실패했지만 주님은 끝내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죠.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사명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말씀하세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참 여러분, 부담이 되는 말씀이기는 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을 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연거푸 3번 말씀하셨죠? 사명에 관해 말씀하셨어요. 실패해도 끝나지 않는 주님의 사명, 그리고 그 사명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말씀하세요.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 늙어서는 내 팔을 벌려서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젊어서는, 늙어서는. 저는 이게 이런 의미 같아요. 지금 예수님이 다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 이전과 그 이후라고 생각이 돼요. 너 이전에 실패했잖아. 나 부인하고 도망갔지. 너 왜 그랬는지 알아? 네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닌 거야. 너 마음대로, 너 뜻대로, 너 생각대로 네가 그렇게 살았잖아. 근데 이젠 그렇게 안 돼. 그 다음에 내 팔을 벌린다. 여러분, 이게 우리 번역이 약간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우린 팔을 벌린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팔을 벌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팔을 벌린다는 단어는요, 손을 묶기 위해서 앞으로 뻗는 걸 말해요. 이게 팔을 벌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 너 이제 잘 들어 베드로야. 너 팔 내놔, 팔 내놔. 앞으로 쭉 내밀어. 내가 너를 묶을 거야. 그리고 내게 띠띠우고 너가 원하지 않아도 내가 데리고 간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너는 원하지 않아도 내가 원하면 데려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너가 원하는 대로 살면 안 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팔 내밀어. 묶었다. 자, 내가 이제 끌고 갈 거야. 넌 나만 따라와.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사명의 의미? 그 주님의 사명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런 거죠. 내가 원하지 않아도요, 그게 사명이면 그 길 가야 돼요. 사명을 위해 산다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싫어도 사명이라면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힘들어도 사명이라면 그 일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팔이 묶였어요, 여러분. 내 맘대로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가 실패했던 이전과 달리 다시 그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그전처럼 너 마음대로 알아서 해, 이게 아니고 주님께서 보다 더 강권적으로 내가 너를 묶어서 이끌어 갈 거니까 넌 무조건 나만 따라와. 나만 따라와.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 19절을 보세요.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어라. 여러분,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죽는 것도 나를 위해 죽는 게 아니에요. 죽는 것도 주님을 위해 죽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주님 위해 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16절, 17절에 내 양을 먹이라, 이 사명은 맡겨진 임무예요. 사명. 18절, 19절의 말씀은 그 사명을 위해 죽게 된 목숨, 그래서 사명이에요.
여러분, 사명이라는 말을 사전에 찾아보면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어요. 맡겨진 임무도 사명이에요. 죽게 된 목숨도 사명이에요. 여러분, 사명으로 산다는 게 뭔지 아세요? 사명으로 사명하는 거예요. 팔을 딱 묶으시고, 죽음도 나를 위한 죽음이 아니에요. 내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죽는 거예요. 사명으로 사명하는 거죠. 유세비우스라는 역사가의 기록에 보면 초기 기독교 시대의 교부였던 클레멘트의 말을 인용해서 베드로의 마지막 죽음에 관해 이런 기록을 남깁니다. 베드로가 로마에서 베드로의 아내와 함께 체포를 당하고 먼저 그 아내가 처형을 당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처형하는 사람들이 베드로의 아내를 회유했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면 풀어주겠다고 말이죠. 그 말을 옆에 듣고 있었던 베드로가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사랑하는 아내여, 주님을 기억하시오. 주님을 기억하시오. 그리고 먼저 베드로의 아내가 순교를 합니다. 베드로의 아내가 죽고 난 후에 이제 베드로의 차례가 왔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나는 십자가에 그대로 매달릴 자격이 없습니다. 나를 거꾸로 매달아 주십시오. 그리고 베드로는 그렇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린 채 주님을 찬양하며 마지막 생명을 드렸다는 전승이 남아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기록된 말씀처럼 그는 그의 죽음도 하나님께 영광이 됐던 거예요. 아름다운 인생을 산 겁니다. 사명으로 사명하는 인생만큼 아름다운 인생이 없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명으로 사명하겠다는 각오가 분명하면 어떤 실패도 딛고 일어설 수 있거든요. 아무리 끝났다라고 말하는 상황에서도 다시 시작할 수 있거든요. 재기, 회복, 복구 다 가능해요. 실패해도 끝나지 않는 주님의 사명 때문에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어떤 실패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아무리 지치고 공고해도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는, 모두가 안 된다고 말하는 불가능한 상황도 능히 돌파해낼 수 있는, 모두가 끝났다고 말하는 상황에서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 분명한 사명, 저는 여러분들이 그 사명을 위해 살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을 따라서 8살에 미국으로 이민 간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의 꿈은 체조 선수가 돼서 올림픽에 나가 금메달을 따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꿈이 현실로 이루어질 것 같은 가능성은 충분했습니다. 15살에 올림픽 유망주를 길러내는 미국 펜실베니아 주에 있는 국립체조훈련센터에 발탁이 됩니다. 그는 거기서 중학교 대표 선수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18살이 됐을 때 공중돌기를 연습하다가 목을 쭉 늘어뜨린 상태로 바닥에 떨어져 버린 거예요. 사지가 마비가 됩니다. 더 이상 체조를 할 수 없는 것뿐만 아니라 그는 평생을 휠체어를 타야 되는 큰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분노가 컸습니다. 절망의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자신의 친구로부터 예수님에 관해 듣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요.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계획을 갖고 계시다. 그냥 계획이 아니라 완벽한 계획이다. 나를 어디에 쓰시려는 걸까? 무엇이든 나는 그분의 뜻에 따를 생각이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의 사명이 있다는 걸 깨우치고 그 사명을 위해 살겠다고 다짐하게 됩니다. 물론 당연히 처음엔 막연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때부터 다시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과 같이 몸이 불편한 사람을 돕는 장애인 의사가 되기로 결심을 합니다. 열심히 재활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요, 모든 사람이 비웃었대요. 심지어 그의 부모조차도. 야, 의대를 들어가서 의대 과정을 거치는 게 얼마나 힘든데 너처럼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어? 부모들도 비웃을 만큼 모든 사람들이 다 그에게 그를 지지하거나 위로하거나 격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심지어 너가 주사기를 사용할 수 있겠냐? 너가 그 몸으로 메스는 들 수 있겠어? 너는 의사가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분명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늘 그렇게 기도하면서 열심히 재활훈련을 하고 입시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모두의 예상을 깨고 콜롬비아 대학 의대를 합격합니다. 같은 대학의 대학원에서 공중보건학 석사 학위를 받고 의대 명문이었던 다트머스 대학교와 하버드 의대의 인턴 과정을 수석으로 졸업합니다.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세계 최고의 병원인 존스 홉킨스 병원의 재활의학 수석 전문의가 됩니다. 그가 바로 슈퍼맨 닥터 리라고 불리는 이승복 박사입니다. 꽤 오래전이었던 것 같은데 그분이 KBS 인간극장에 나와가지고요, 그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서 환자들을 돌보고,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방영이 되기도 했습니다. 실패해도 끝나지 않는 주님의 사명.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분명하십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확실하십니까? 실패할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낙심하고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만약 다시 일어설 힘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라면, 만약 다시 재기할 희망을 갖지 못하고 있다면 그건 그 문제가 아니에요. 실패가 이유가 아니에요. 실수가 이유가 아니에요. 사명이 불분명한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실패해도 끝나지 않는 주님의 사명을 위해 사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더없이 아름다운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